성격이 소심하고 체격도 왜소한 남자가 있었는데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바가지 상인들을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짐을 떼일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신부는 생각했습니다. 원래 하던 성격대로 확 치고 나가 다 쓸어버려? 그랬다가 그래도 이제 이 남자가 내가 평생 믿고 따라야 할 남편인데, 그리고 자기가 나섰다간 남편의 위신도 초장에 너무 확 떨어질 것 같아서 가만히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가지 상인들을 데리고 저쪽으로 가더니만 몇 마디 하니까 상인들이 다 기가 질려서 짐을 내주곤 뒤도 안 보고 도망가더랍니다. 놀란 신부가 남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러자 신랑이 을의 그 땅을 쳐다보며 우물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냥 한마디 했어. 저기 내 뒤에 있는 여자가 내 부인이야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일의 형세가 본래 예상하던 데서 뒤바뀌어 예측하지 못한 모양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이런 반전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반전이 있을 수 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는 것, 반대로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하여 안타깝게 믿음을 떠나는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반전, 진짜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복음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여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색다른 반전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인지를 살펴보고 십자가의 반전의 은혜 그리고 내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중에 삭개오를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13장에서부터 기록되기를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말하자면 소위 역전과 반전의 사건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직전장인 누가복음 18장의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 재물 있는 관리와 하나님 나라의 일화 등을 통해 당시에 도저히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선포하심으로 재정립되는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십자가의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회복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에서 10절, 표제로 보자면 삭개오, 예수님께 구원받은 세리장의 이야기 또한 당시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단어인데 순수한 혹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절에 기록된 대로 세리장, 세리들 중에도 우두머리였으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는 아라비아 반도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는데 그곳에서 세리들을 거느리고 세금을 걷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위치와 재정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본문에서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부터 그가 죄인이라 불리어지는 인물임을 조용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삭개오는 세리장, 부자, 죄인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영접될 수 없는 인물임을 입증해 주는 표현들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본문의 내용은 이 본문의 짧은 기록만으로 살펴보기엔 그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자신의 잠재적인 대적자로 여겨서 그를 염탐하려고 그랬던 건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용무가 있었다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지는 않았을 거란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까이 다가가고는 싶지만 그러기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키가 작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보러 온 사람들 중에 키 작은 사람이 삭개오 한 명이었을까요? 18장 15절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 중에는 그야말로 키 작은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걸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도 아니죠. 구경하러 가야만 했는지 숨겨진 맥락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장인 죄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마을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었던 거죠. 3절 하반에 예수를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문맥에는 키가 작아서 인파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온 걸 들키면 욕을 먹고 경을 치를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려 했다는 정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질러 가서 멀끔하니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숨듯이 올라가 있던 상황은 이미 그가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었던 사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높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주위가 더 잘 보이는 곳, 유리하고 우월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볼 수 있다고 멀쩡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도 보세요. 체면도 이렇죠. 아마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며 혀를 차고 조롱했을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 그가 사람을 잃었다는 반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간 지금의 모습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대변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행복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못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작은 사람이었던 그가 선택한 방법은 유력함, 그 중에도 물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돈 앞에서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지나가고 나면 뒤에다 대고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원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실은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아닌 더러운 세리장, 돈밖에 모르는 수전놈,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변절자를 먼저 내뱉었습니다.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건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지? 나는 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세리는 예수를 만나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제자가 되었다는 말도 듣게 된 것입니다. 뭐가 있었을까?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지? 나한테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정작 동네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마음이 딱 멈춰버립니다. 어쩔 줄 모르고 이제는 멀찌감치 지나가는 예수님을 또 이렇게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머리털이 쭉 뼈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성경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듯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서둘러라, 영어로 hurry up 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서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속히 내려오라라는 구절은 곧바로 6절에 다시 반복되면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표현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은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자수한다. 둘째, 잡혀온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본문처럼 판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죄인을 먼저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고 기회를 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다른 죄인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론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삭개오에게 이중의 잣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는 공평하고 공정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하나님 뜻을 떠나 범하는 모든 일들은 죄이지요. 악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자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 중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공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를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해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본성이 변화의 기회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삭개오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입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를 향해 더러운 죄인이라고 날린 정죄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먼저는 그들 자신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어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고 예수님이 베푸신 자비가 불공평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무지함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의 본성, 이 사람이요, 그 본성이 잘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은 지독하게 안 바뀝니다. 스스로 바꾸려고 해도 타락한 의지와 욕망으로 인해 죄의 습관이 몸과 마음에 물들고 나면 그것은 필연이 됩니다. 또 다른 타락한 본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 힘들고 매일매일 상사 대하기가 힘들어서 한 잔, 두 잔 기대어 위로받던 술잔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뻔뻔하게 그날의 피로는 술로 푼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은 둘로 나뉘어진 것처럼 선하신 진리인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악한 죄의 습관에 남겨져 있으려는 마음으로 양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한 나의 의지로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시자 자기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겠다고 선언하시며 그를 인정하시고 영접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고 바짝 마르고 갈급해진 삭개오의 영혼은 예수님의 음성을 마치 생수줄기처럼 반가워하며 따르게 된 것입니다. 죄인을 먼저 찾아주심도 은혜입니다. 어쩔 수 없는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불러주심도 큰 은혜입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유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번에는 그의 회복된 영혼으로부터 두 번째 작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주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영접하며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구원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재물을 끌어모으는 일에만 관심하던 그가 이제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위해 스스로 결심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데서부터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따르더라도 구제의 경우에는 소유나 수입의 5분의 1이면 20%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결심은 이 일반 율법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또한 직무상 부당 이익에 대한 변상도 5분의 1을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는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라고 하며 율법 이상을 변상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의 전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이제는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잃은 자가 아니며 죄인도 아니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으로 정한 그 나무 아래로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삭개오의 입장에서 풀어내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던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네. 많은 걸 가져서 항상 내게 없는 건 그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글을 지으신 이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6년 추수감사절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더 주셨기에 감사하고 소원을 들어 주셨기에 그분의 은혜를 인정해 드리기에는 이미 우리의 존재가 받고 누린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신 은혜, 내게 손짓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신 그 은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형제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날까지 언제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정죄함 받을 수 없던 삭개오와 같은 나의 영혼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주심의 놀라운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2016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영혼이 내 삶에 무엇을 더 주셨기에 감사, 소원을 들어주셨기에 감사가 아닌 이미 나의 존재가 받고 누린 은혜가 너무 많음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 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